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달을 영어로 말하면 제니얼이라고 하죠. 그 제니얼이 그 원어를 보니까 야누스가 얼굴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나온 문의 신의 문지기 신인데 절에 가면 이렇게 사천왕 같이 방향을 하듯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야누스는 이게 얼굴이 두 개 있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지나서 현재를 지나서 그다음 미래로 가는 이 관문. 그러니까 2025년에 이 관문이 이제 넘어갔다. 그래서 1월 달이 이제 그런 개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벌써 2025년이 된 지 며칠이 벌써 지났어요. 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우리가 정말 화살보다도 빠른 시간 속에 벌써 2025년이 되었네요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시간이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어떻게 지내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다 후회를 하지만 그 결과물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봄에 모내기를 해서 가을 거지를 하면 하루 1년을 잘 농사를 잘 지냈다고 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말 이번에 풍년이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1년을 단위로 할까요? 하루를 단위로 할까요? 일주일을 단위로 할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나아감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져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 이거 보면요 말은 똑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합당한 사람을 부른 거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거랑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을 부른 사람은 어떤 조건과 자격이 어떤 것이 뭔가가 딱 규격화돼야 그것이 맞아야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격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수능 같은 것도 보시면 어떤 자격 시험이잖아요. 어떤 시험을 봐서 성적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시험에 응시해서 또 성적에 따라서 순위를 또 커트라인 해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자.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한 자는 왜 부르심이 합당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 선택할 수 없어요. 나라의 국적은 태어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겠지만 이 부모님은 절대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부모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아빠든 엄마든 보지 못했다고 해서 아빠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아빠 엄마가 있는 것이고 아빠 엄마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그 아빠의 아빠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태어나서 내가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연약하고 힘들고 그 과정이 광야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왕자로서 모든 걸 많이 알고 모든 세상 지식도 많이 알고 정말 권력도 많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자격으로 보면 그때 사용하신 게 더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통해서 사람을 죽인 것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한 40년 동안 그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더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 보면은요.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이런 말 복잡하게 말하는 것보다 쉬운 말은 뭐냐면 네가 죄도 많고 여러 가지 죄책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이 모든 것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번에 십자가에 정리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흠도 점도 없는 죄짓지 않는 그 모습으로 변하는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쓰여질까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를 통해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운전을 통해서, 또 뭐 어떤 것을 잘 짜는 사람은 잘 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사용을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 뭐라고 해요? 제자들한테 가서 가가지고 나귀 있으면 얘기해. 어떻게 해요? 달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재산인데요. 걱정하지 마.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달라고 하면 줄 거야 라고 하니까 정말로 가서 왜 가져가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요. 가져가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쉬운 말로 우리 차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차가 있잖아요. 새 차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이거 차면 쓸게요. 그러면 왜 그러세요? 누구 왜 쓰시는 거예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쓰시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당장 가 쓰세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이것이 분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 2025년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역사의 능력으로 행하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행하자. 우리가 믿음도 능력도 또 이런 일하는 행함을 누가 이루어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내 힘으로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믿어지나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 물어보세요. 말도 안 되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남자도 없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돼? 살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라고 그러냐?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지하철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엔 그런 거 하면 끌려가기도 하고 이제 범칙부터 많이 하는데 옛날에 신도림이나 이런 데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저도 들은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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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중에 어떤 사람이 얘따 10원 받아라. 무슨 9번을 받았냐. 10원을 받지 무슨 9원을 왜 받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네요. 단위가 큰 것만 있으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 받으세요. 그러는데 10원 주지 왜 구원을 줘? 막 이런 말장난 같은 그런 걸 많이 한다는 거. 그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걸 안다는 거죠. 그 능력은 누구를 통해 나와요?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해결되는 문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어떻게 만들어져요?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이 한순간에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불을 끄면 어떻게 해요? 금방 어두워지잖아요. 금방 켜는 거 뭐예요? 불 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은 어둠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여기 나온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또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를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많은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계획 없으세요? 계획 있으시죠. 막 집도 이사하려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이뤄간다고 하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어려운 거다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까? 이번에 성탄절도 우리 맞이해서 우리 이제 자녀들한테 선물을 이제 사달라고 해서 사줬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기대를 하더라고. 아빠 오늘 사줄 거야? 아니. 내일 사줄 거야? 아니. 언제 사줄 거야? 계속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사준다고 얘기가 분명히 있으니까 기대를 하면서 날짜 가는 게 재밌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재밌고. 그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어떻게 돼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비록 오늘 내가 내 아들한테 딸한테 사주지 못했지만 못 받은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받으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2025년을 더욱더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대를 하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응답과 영광을 하나님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12절 끝자락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분명히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주시냐? 우리 이영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스로 해주시는 게 있고 두 번째로 no, 세 번째로 waiting, 이 세 가지로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로는 기다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자기 정욕으로 구할 때 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하잖아요. 우리 도둑질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열집 털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 맞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단순히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법천지가 돼버리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 누릴 수 있는 그 기도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기도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누구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든지 뭘 하든지 뭐 자전거를 타든지 운전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어디에 던져놔도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25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분명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넓은 장막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릴 때 그냥 그 시절에 70년대 시절에 막 집도 없어가지고 애들도 막 3명 4명 있으니까 사람들이 방을 안 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 있잖아요. 교회 여도순복 교회 그거를 딱 붙였더니 집주인이 불교 다니는 집안인데 야, 응? 야, 네 집이야? 네 집도 아닌데 이거 띄워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띄고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걸 띄워가지고서 막 그 집 앞에서 울었다니까요. 막 하나님 내가 집을 주세요. 나도 이거 교회 좀 붙여놓고 살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많은 축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다 집을 짓고 각자 개인이 집을 있게 해주시고 또 제가 다른 지성전에서 사역할 때는 어떤 분은 목사님 혹시 예배 드릴 데 없으면 우리 집에서 하세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나는 그때 가보진 않은 상황에서 가봤더니 그냥 그러세요. 집이 뭐 커야 될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집이 정말 크더라고요.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집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 간구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정말 막 그분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새빵살이 해가지고 얼마라고 했던데 기억도 안 나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너무나도 예배드리고 싶은데 집주인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애들 막 맨날 뭐라고 해가지고 막 눌려 살았는데 그래도 나는 집을 있으면 예배드리려고 한다고 하나님께 막 간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넓은 집을 주셔서 아무튼 예배드리려고 우리 집에서 드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살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왜 모든 부채가 청산돼요? 더욱더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왜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배워서 남 줘야 된다고. 옛날에 배워서 남 주냐 그랬더니 요즘은 배워서 남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눠주는 삶이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은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나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 너무 감사하다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가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가 봐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좋은 게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어가지고 신정 때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느슨해도 구정이 다가오면 그래 한 번 더 내가 마음을 잡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음을 잡고 하지만 또 2월 달에 구정이 지나가서 한 2달이 지나면은 물어보세요. 어떻게 2025년에 희망차세요? 목사님 그건 연초에 하는 얘기지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희망차요? 똑같아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왜냐?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흠도 점도 없는 내로 나가 변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5년 12월 31일에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이 돼도 10월 달이 돼도 어떻게 2025년 기대가 되나요? 기대가 되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2025년도 더욱더 기대하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망찬 2025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